12장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쓰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속히 고발자와 화해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죠. 지난주의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자기들끼리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지 않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서 화평을 깨어서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첫째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또로 시작하는 거 보면 지난주에는 화평을 깨기 위해서 왔지만 또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그 화평을 깨기 위한 그 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무슨 일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주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주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바보스러운 자들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54절 56절에 시대 기상에 대한 분간이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꼭 이렇습니다. 전에 우리 어릴 때도 이런 기상을 분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쪽에 구름이 있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왜 서쪽에 구름이 끼면 내일 비가 오겠습니까? 서쪽의 구름은 반드시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도니까요. 오늘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쪽에 구름이 끼면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우리 쪽으로 와서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가까운데 꼭 중국에 비 오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비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름으로 내일 날씨를 분간해 볼 수 있고요. 남풍이 불면,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니까 오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또 시대의 그 기상의 분간도 있습니다. 밤에 붉은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좋고, 아침에 붉은 노을이 지고 구름이 끼면 그 날씨가 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상 분별은 잘하면서 왜 시대 분간을 못하느냐. 구름이 끼면 내일 비가 오는 이 분간은 참 잘하면서 시대 분간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분간은 어떤 의미냐 하면 59절을 보면, 58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이 시대의 분간은 죄에 대한 분간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많이 짓고 살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시대에 대한 분간을 말씀합니다. 날씨는 분간 잘하면서 왜 네가 죄를 짓고 살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왜 분간 못하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5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에는 네가 한 푼도 안 갚으면 그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죄를 지으면 가서 재판받게 될 것이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이런 비유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좀 잘못을 함으로 이웃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고발당하면 뭐 검찰에 가거나 아니면 저 창원법원에 가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비유로 뭔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분간. 이 말은 한 사람의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고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둡게 산다는 겁니다. 죄를 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단지 지금 뭐 법원에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것이죠. 시대의 분간이니까 우리 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58절 읽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게 보면 재판관에게 가면 반드시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59절에 이 말은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말 사실은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그 값을 다 지불해 나올 수 있다는데 지불하지 못하면 못 나온다는 말이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건 지금 세상에 있는 재판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에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경중을 따지죠. 누가 죄가 있는지, 고발한 자가 말이 맞는지 아니면 고발당한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판사가 따져보고 고발한 것처럼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발당해서 법원에 갈 때는 이런 경우가 아니죠.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 치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번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절대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는 못 나온다. 그래서 가기 전에 빨리 고발할 자고 하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모두 죄인들과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심판자죠. 심판자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니까요. 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자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바로 심판받고 어디로 지옥으로 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들 사이를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시는 못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고발자와 하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서 주 앞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길 갈 때 우리를 고발할 자와 빨리 화해해서 재판관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 재판원에 서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길 갈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고발할 자와 빨리 화해하라 하는데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구죠? 우리 인생을 고발할 자, 너는 죄인이야. 그 죄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발할 자와 화해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너는 죄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 영영이 죽을 거야. 이렇게 고발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죄인이라 할 때는 누가 사실은 죄인이라 하는 겁니까? 그 고발자가 고발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법을 근거로 하는 거죠. 네, 법이 잘못되었으므로, 네가 법을 어겨서 내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법으로 고발자가 고발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법입니다. 무슨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 네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죄인이므로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게, 다시 말해 고발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왜 여기 모세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모세와 관계없는데 여기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에 준 분이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고발한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죄인들, 이 시대 어둡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고발할 자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중에 양심이 고발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 고발자와 화해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발자와 화해하려면 고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에 가기 전에 서로 이제 분쟁이 붙으면 빨리 서로 협상하죠. 이 세상에도 협상을 하면, 다시 말해 화해하면 재판 가는 게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도 말하기를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발자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고발자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율법의 요구, 그걸 들어줘야 화해가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화해하라 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고요? 우리를 죄인이라 할 때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인데, 그 죄값은 우리 죄 지은 몸이 죽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합니다. 네가 네 죄의 몸이 죽어야 내가 너와 화해할 수 있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은 죄 지은 네 몸이 죽어야 내가 너와 화해할 수 있다. 그러지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에서는 죽기 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하는데, 율법의 요구사항은 네가 죽어야 화해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찌 돼요? 우리가 죽어야 화해가 되는데, 우리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죽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의 몸이 죽어야, 그래야 내가 너와 화해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바로 재판장에 갚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죽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죽기 전에 화해할 길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율법은 네가 죽어야 내가 너와 화해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재판장 앞에 가게 되고 재판장에 벌 받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죽어서 화해가 되나요?
율법은 하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 편에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려면 재판장 앞에 가게 하야하려면 죽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화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은 거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과 똑같이 몸을 입혀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 우리 죄를 집어씌워서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해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과 화해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화해하라. 죽으면 너 운명은 끝이다. 그런데 죽기 전에 화해하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죽기 전에 우리를 고소하는 하나님 법과 화해하는 길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죽기 전에 죄에서 벗어나 율법과 화해하시고, 그래서 범죄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제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죠. 율법과 화해한다는 말은 사실 누구와 화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화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그 화목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죠? 화목제물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줌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두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죠.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의로운 분이. 그래서 율법을 보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분이시고, 그러나 그러면 이 세상 죄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으면 다 죽으셔야 돼. 하나님이 의롭게만 한다면 그 앞에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것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정죄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정죄된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정죄한 사람들을 자기가 살리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일 뿐 아니라 사랑이셔서 예를 들면 의롭기만 하다면
우리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어려운 분이 아무런 사랑의 계획도 없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도 손상을 끼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게 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2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뒤에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말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의한데 자기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 죄를 그가 대신,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해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 시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다시 말해 고발자와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고발자와 언제 화해하라고요? 58절에 보면 길 갈 때, 이 길 갈 때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죽고 나면 큰일이죠. 다시는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길 갈 때, 다시 말해 세상살이 할 동안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고발자와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더 그보다 더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내용이 있습니다. 5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 말은 그냥 죽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화해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대답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까? 힘쓰라는 말 속에는 가능하면 빨리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고발할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사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에 의하면 죽기 전에만 화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다르게 말하면 죽기 전까지 화해하면 되는데 왜 여기는 급히 하라,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본문 뒤에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빨리 급히 사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이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위에 뭔가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잘 뒷받침해 줄 사건이 왔을 때 그때 마침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위에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마침 이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위에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때 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분봉왕이죠.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사람의 피를 자기 재물에 섞어서 자기 신에게 드리면 신이 기뻐할 줄 알고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재물에 섞어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 갈릴리 빌라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밑에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특별히 많아서 이렇게 죽은 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은 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줄 압니다. 마냥 자기 나이대로 살 줄 알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고발자와 화해도 않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심판자 앞에 갈 것입니다. 심판자 앞에 가면 바로 볼 것 없으면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고통 중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뭘 합니까? 빨리 급히 사화하라. 가능하면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급히 사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능하면 빨리. 왜? 오늘 그런 일이 닥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내일 그런 일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닥치면 너는 이 세상도 빨리 죽겠지만 그런 일이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빨리 너를 살려놓고 이 세상에 살려놓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사화하라. 이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그런 일이 갑자기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죽는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결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셔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빌라도처럼. 또 사고로 하나님 밖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죽을 수 있지만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된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가 죽인 사람도 하나님 일종의 허락은 한 거죠. 망대에 치존 18사람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가 죽는 것도 아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밖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만 그걸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고 사랑이지만 그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진짜 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랑했어요. 그러나 부모의 소원과는 달리 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지혜가 출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죠. 그래서 그 나라 왕 다음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 신하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끌어내리려고 왕에게 묘한 말들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한 달 동안 기일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다구리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말이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부하들은 누구를 생각했냐?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근데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왕이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책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자기들이 위에 서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왕이 그걸 모르고 그것을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그 법을 세운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잡혔어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니엘이 자기 법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왕이 자기 법으로 세웠으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다니엘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왕은 불의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진짜 사랑하지만 살려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 다니엘이 법에 걸렸으니까요. 물론 자기 법이지만.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넣을 때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죄 지어도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결국 죄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금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 하나님도 허락한 건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너희를 죄로 책잡아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사화해서 빨리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지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품으로 피신하게 된다면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히 고발자와 화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분쟁케 하려고 화평을 깨려고 오셨다고 말해요.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 화평을 깨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는 그 길은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갑자기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때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는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급히 사화하라.
길 가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 있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의 은혜의 그늘날에서 하나님과 합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